사람들은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년에 대해서 일찍 준비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이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년에 걱정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욥은 고난받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욥처럼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란 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상태, 이때를 말하겠죠. 우리는 욥이 어떤 고난을 받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왜 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심술을 부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자식, 가정, 건강, 이 정도면 다 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년이라는 것은 늙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잖아요. 젊을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이 또 많이 주셨다면 이 말년에 여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아내도 떠나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런데 말년에 복을 주셨다. 이 말년에 차라리 이 고통이 없었으면 욥은 그런 일도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도 주지 말고 말년에 복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살게 해서도 좋아지지 않았는가? 우리 삶이 그렇지는 않은 그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풀어나가려면 인간적인 관점은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받을 때나 고난 받기 전이나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고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복의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사실이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욥기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말년은 시간적으로 늙고 병들고 그런 노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년은 고난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기가 아니라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욥의 고난이 끝나고 더 큰 복을 받는 그때가 말년이었다, 이런 겁니다. 결국 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말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복의 사람을 결국 이긴 복의 사람은 시련을 이기게 되고 그 시련을 이긴 결과로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연히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보면 그냥 우연히 이길 수 있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 속에서 중간에 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수많은 문제를 이겨낸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복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들은 틀렸다, 욥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너무 괴로워서 하는 여러 가지가 말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끝까지 그가 신앙을 지켰잖아요. 이 삶의 내용이 올바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킨 사람은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끝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말년 결국은 마지막 이 때에 하나님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말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의 끝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련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렇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신앙은 욥을 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제일 먼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충분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만한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복이 오는 통로가 어쩌면 입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너질 때는 입술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입술의 말이 벌써 부정적이고 또 벌써 아주 폐색이 짙어 있고 절망적이고 그런 사람은 벌써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끝까지 내 입술을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은 신앙을 결국은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입술이 더 감사가 더 넘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감사는 찾을 때에 감사를 더 깊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찾아야 감사가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